9월 25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을 오가는 와중에 몇 번을 걸쳐서 형들을 시험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형들은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원한과 분노를 가지게 할 만한 일을 형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삶이 그가 당한 일로 인해서 형들을 향하여 원한과 분노에 따라 살았다면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향하여 그들을 두렵게 할 만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하여 원한과 분노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형들을 포용하고 음식을 베풀고 아버지를 모셔놓고 땅을 주고 자신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분노 대신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또다시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혹 요셉이 그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또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심하게 하는 말로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도대체 요셉은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이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형들이나 세상에 근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셔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형제 사이의 갈등은 오늘 살펴본 창세기의 끝인 50장까지 계속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들들 사이에 새로운 긴장 관계가 조성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꿈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립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과 모두가 죽음에서 건짐받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셉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복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운명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에도 불구하고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붙들렸습니다. 절망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일이 막힐 때도 아니고 잘 풀릴 때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아니고 억울함을 갚을 위치에 있을 때도 아니고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렸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의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할 만한 참 권능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 대신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모두가 그 권능에 붙들리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운명이 형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통치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작용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요셉아. 우리가 널 애굽으로 팔았다. 우리가 널 시기하여 미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에게 작용하는 죄와 죽음의 역사를 넘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참된 권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서 두려움과 증오를 넘어 새롭게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나 세상의 힘들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자신의 운명과 형들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형들의 행동의 결과나 세상의 힘의 결과가 더 이상 요셉의 미래를 좌지우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의도대로 다스리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세상을 창조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현재도 활동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된 삶과 육신된 삶이 처한 운명이 죽음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의 의도로 부름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복 자체였음을 고백합니다. 절망할 때도, 자랑할 만할 때도, 사방이 온통 막혀 있을 때도, 잘 풀릴 때에도, 억울한 일을 마주할 때도, 억울함을 갚을 위치에 있을 때도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원한 대신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할 만한 참 권능이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우리의 삶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더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